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중 누가 힘이 더 셀까요?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장군이지만 하나님의 힘을 입은 다윗을 당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겉보기에는 골리앗이 더 세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힘이 더 센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578강입니다. 오늘은 힘력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힘력자입니다. 힘력자는 힘을 의미하죠. 힘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말합니다. 이 힘력자는 칼도자와 휘침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칼도자는 칼을 의미합니다. 칼은 무기가 되는 것이죠. 휘침별자는 비롯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력자는 칼에서 비롯되는 게 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은 칼처럼 강한 무기를 통해 발휘된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옆구리에 칼을 차고 있죠.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의 인상이 무섭거나 기골이 장대해서가 아닙니다. 칼을 차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이 국가에 저렇게 순종적인 것은 이 칼 때문이라 합니다. 사무라이 시절 칼에 뒤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칼을 찬 사람은 즉결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항할 힘이 없는 것이죠. 대항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결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항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협력자는 칼에서 비롯된 게 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힘은 칼처럼 강한 무기를 통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불가항력 있죠. 불가항력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힘이란 뜻으로서 천재지변 등 자연의 위대한 힘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능력이나 위력이라 할 때도 힘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힘력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힘력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부지런할 근자입니다. 부지런할 근자는 부지런하다는 뜻이 있죠. 부지런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이 부지런할 근자는 진흙근자와 힘력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진흙근자는 진흙을 의미하는 것이고 힘력자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할 근자는 진흙에서 힘써 일하는 모습이 부지런한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도록 힘써 일하는 모습을 부지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아무래도 농경사회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주로 흙에서 일하는 것이죠. 이렇게 흙밭에서 일하다 보면 온몸이 흙투성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부지런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식은 종태가 있습니다. 식은 종태는 처음에는 부지런하나 나중에 게으르다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게을리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또한 근로라고 할 때나 근무라고 할 때도 부지런할 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힘쓸 면자입니다. 힘쓸 면자는 힘쓰다는 뜻도 있고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쓸 면자는 면할 면자와 힘력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면할 면자는 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면하다는 것은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력자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쓸 면자는 힘을 면할 정도 힘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몸에 힘을 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힘쓸 면자인 것이죠. 온몸에 힘을 다할 정도 힘쓰는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녹초가 되는 것이죠. 이 정도 일하는 것을 힘쓸 면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쓸 면자는 힘을 면할 정도로 힘쓰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갖고 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갖고 면내는 심신을 괴롭히고 노력한다는 뜻으로서 대단히 고생하며 힘써 정성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근면이라고 할 때나 권면한다고 할 때도 힘쓸 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힘력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힘쓸 여자입니다. 힘쓸 여자는 힘쓰다는 뜻도 있고 권장하다는 뜻이죠. 이 힘쓸 여자는 기스검자와 일만만자와 힘력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스검자는 기슭을 말하지요. 언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보호되는 공간인 것이죠. 또 일만만자는 숫자 1만입니다. 이것은 많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힘력자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쓸 여자는 힘쓰는 정도가 기슭 아래 1만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토목공사를 벌이는 모양입니다. 한 기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쓰고 있는 그 모양을 힘쓸 여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기슭에 모여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토목공사는 주로 이런 식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성을 쌓고 뚝을 쌓았던 것입니다. 힘쓸 여자는 힘쓰는 정도가 기슭 아래 1만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토목공사를 벌이는 모양을 힘쓸 여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여정도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정도치는 온 정신을 기울여 정치에 힘을 쓴다는 말입니다. 또 격려라고 할 때나 장려라고 할 때도 힘쓸 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공훈자입니다. 공훈자는 공을 말하지요. 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로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 데 들인 노력이나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훈자는 불길 훈자와 힘력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불길 훈자는 불길을 말하는 것이고 힘력자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 훈자는 불길 같은 힘이 공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세찬 불꽃처럼 사용한 힘여에 공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공로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대강 해가지고 공로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세차게 발휘할 때 그때 공로가 발생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탕탕지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탕탕지운은 대단히 높은 공헌이나 공적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훈장이나 보훈이라 할 때도 공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협력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굴레력자입니다. 굴레력자는 굴레를 의미하고 강제하다는 뜻이 있죠. 굴레라는 것은 말이나 소 머리에 씌워서 고삐에 연결하는 물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굴레력자는 가죽협자와 힘력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가죽협자는 가죽을 의미하는 것이고 힘력자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레력자는 가죽의 힘이 굴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죽으로 행동을 통제하여 상대의 힘을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의 목에 굴레를 씌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죽으로 씌웠죠. 나중에는 다른 것으로 씌우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가죽으로 씌웠습니다.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굴레를 조정하게 되면 이 말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연결된 힘이 바로 굴레라는 그런 뜻입니다. 굴레력자는 가죽으로 행동을 통제하여 상대의 힘을 사용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을사늑약이라는 말이 있죠. 을사늑약은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해서 체결한 조약으로서 유교권 박탈과 통관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을사조약이라고도 했지만 요즘에는 을사늑약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강압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라 그렇습니다. 또 늑사라고 할 때나 늑봉이라 할 때도 굴레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578강으로서 힘력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